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이죠. 로마는 아주 그 당시에 거대한 도시였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종류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그들이 정복하는 각 나라의 신들을 그들이 다 규합해서 다 따르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이 형성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편지글을 통하여 소상하게 일러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은 14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먹는 음식에 대한 일종의 제사 음식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이곳에서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멀리하며 그들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먹는 것으로 구차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공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면서 15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면서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 강한 믿음이 표현되어야 하는가? 14장을 참고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내용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강한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럴 때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뭔가 큰 일을 두고 나서 그런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한 자의 특징. 강한 자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약한 자의 특징을 말하면 강한 자의 특징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에게 뭔가를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약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의심하는 겁니다. 무엇인 자주 의심을 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강한 자의 특징은 알겠죠. 남에게 의지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의심을 잘 안 해요. 확신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큰 것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 자기를 강하게 신뢰를 해요. 내가 자기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 속에서의 강한 자의 특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강한이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의 어떤 의미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제가 먼저 14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이유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제가 비관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가운데 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차기 대선 주자,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여사,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부인이 지금 대선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미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미국 정부가 제공한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할 이메일 계정을 그가 국정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나아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 기관의 어떤 당직자들이 개인 이메일을 썼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차이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기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의 구조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통념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본받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반응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반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경험은 이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웃에서 가지고 오는 제사 음식을 아예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받으면 돼지한테 주는 걸 제가 보았어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게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머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말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갔더니 모든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가령 에볼라가 지금 이 지역에 한국 땅이 아니고 지금 미국 땅에 노스보로에 만약에 에볼라가 만연했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에볼라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에볼라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가족들 에볼라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회적인 어떠한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 너희가 이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에볼라 안 걸리기를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 성도들 안 걸리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내 친지들 걸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퇴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좋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잘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습니다. 물론 맞아요. 믿습니다. 맞죠? 그 믿습니다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believe라는데 faith라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늘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죽으셨다 끝이 아니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다까지를 다 우리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패키지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수 공부할 때 미국 교수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패키지라고.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통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키느냐면은 무엇을 들었느냐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었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3식, 제3식. 그렇지, 죽은 자기 들어졌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우상의 것들은 나누지도 말라. 맞습니다.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상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냐가 우리 믿음의 출발선상을 거기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나의 믿음의 내용을 출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제3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저에게 철저한 믿음으로 간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회 통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대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현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에볼라도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 잘못된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접근합니까?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상부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안 그렇게 보이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이니까요. 우리 생각의 모든 틀은 그렇게 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죠. 여러분, 가만히 자기가 자신이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상과 더불어서 내 믿음의 내용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엇에 강한? 음식에 있어서 믿음에 강한 우리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5장 1절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하게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강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 없는 어떤 확신들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하다? 다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퓨어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무조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런데 거리낌으로 찝찝하게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왜 찝찝하게 생각합니까? 저것이 귀신에게 들어졌기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끗함이 아니고 귀신의 존재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귀신 앞에는 감당 못해요. 아무리 깨끗한 것도 귀신한테 가면 다 더러워져. 그러니 그것이 저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워졌으니까 나는 먹기가 싫어.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다? 우상, 귀신이 더 큰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하기를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것이 귀신에게 들어지고 우상에게 들어졌기에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안 먹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는 행동이 맞다가 아니라 네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은,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도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귀지 말고 죄는 미련하니까 믿음이 잘못 가졌으니까 죄를 그냥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귀하고 그를 위해서 네가 음식도 그가 먹지 않은 음식을 그를 위해서 네가 먹지 않, 너도 참 귀하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강한 내용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읽으면서 내 스스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죠. 우상에게 들어졌기에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나에게 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그것이 맞네 안 맞네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그의 약점을 그냥 담당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거두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먹지 않는 음식이 앞에 있나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저 덥석 접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내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 나의 모든 믿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들어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귀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믿음은 아직 부족한 것이니 믿음이 강한 너희가 품고 보듬고 다듬어야 하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래 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 담당하는 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해서 착 추려내고 그것은 잘못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리해내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향이죠, 성향.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내 믿음과 같이 대비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행동과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떠나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성장방식과 교육받은 데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반응에 올인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신의 감정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의 믿음의 내용이며 그것이 강한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것이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볼 때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다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강한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보듬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접두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뭔가 논문을 잘 발표하는 사람, 그런 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강 서비스라 말하죠. 강한 논지라 말하죠. 강한 논법을 들고 라고 말합니다. 강한 이론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논문을 들고 온 사람한테 강한 이론가라고 이야기하지, 논문을 들고서 뭔가 말하는 사람한테 강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릇에 담는 것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한 그릇일 수 있어요. 믿음을 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그릇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믿음을 담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약한 너를,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어린 너를 내가 돌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약한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은 잘 내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고 그를 내가 그냥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에 노출되기보다는 보다 깊숙한 내면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 죄사함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일 맞니라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온통 싸움박질을 하며 거기에 어떤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논쟁거리가 발생돼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좀 더 우리는 깊숙한 나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강한 믿음은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한 믿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 읽었던 강한 믿음에 대한 내용과 지금 14절 그것이 출발이 되어진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한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분위기, 특히 오늘 이것은 전체 말씀을 읽는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분위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속에 느껴집니까? 어떤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내가 짧게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20절 21절에 느끼는 분위기와 내가 어떤 현상에 반응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모습, 나의 분위기를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느낌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은가? 나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이 나은가?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사람을 얻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데 있죠. 우리는 중간에 딱 서서 우리가 그 질문을 받고는 그걸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내가 얻으면 하나님이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는 나는 충성되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 가운데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섣부른 나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잃어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되고 정확한 것을 말해야 되고 온전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너는 그에게는 강할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너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섣부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먼저 대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얻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됐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은 그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그를 보듬고 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강한 믿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기쁘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별로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관계와 제3자와의 관계가 비슷한 겁니다. 자식이 나쁜 행동을 막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는 어떻게 봅니까? 제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차이예요.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들은 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제3자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하지 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는 그것이 기쁘다 즐겁다를 떠나서 그것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강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강한 거예요. 그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이 자기를 안아줬던 그것은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은 그런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무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기분 좋고 나무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약한 것을 보듬는 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아주 잘 접목이 되어집니다. 동성애는 대전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애초로와 갈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성경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남과 여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한 개인으로 접근을 할 때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남자인데 남자가 좋았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동생은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대명제 앞에서 온 세상의 동성애를 외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할 것이나, 내 이웃에, 내 가까운 동료들 가운데 그러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약점을 보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강한 내적인 확신을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앞에서 그냥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확신을 표현하여서 약자를 보듬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하는 것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현상과 어떤 사회적인 일과 이웃과의 어떤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합니다.